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다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리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서 가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런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모님은 쫓았다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줄은 알지 못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크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도 있고 또 많이 가르치신 가르침도 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도 있고 또 부활도 있고 승천과 재림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 중에서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부분부터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가 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것이 넓게 보면 상당히 크지만 좁게 보게 되면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행적들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복음의 핵심 중에 강조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복음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중요하게 설포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래서 바울이 전한 내용들을 다른 말로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정작 바울은 십자가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 더 강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부활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바울이 두 신을 전하고 있다. 하나는 예수라는 신이고 하나는 부활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다. 그래서 마치 두 신을 전한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바울이 부활을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가르침에 바울이 전했던 모든 그 복음에 대한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치욕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거부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짐을 다 지고 대신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나요? 누가 나 대신에 내가 지금 담당해야 될 빚을 전부 다 갚아줬다. 그게 거부감이 듭니까? 감사할 일이죠. 실제 지금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고 고마운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죠. 그런데 의외로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믿겨지느냐?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를 위해서 죽어진 것은 이해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특히 자유주의 쪽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 들어보십시오. 복음에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모든 그 복음서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부활만 뺀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가르치신 내용들 다 좋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셨다. 이것도 좋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이 모든 그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믿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활만 떼버린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다. 실제로 기독교 신자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단순히 내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 좋은 말씀이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모든 행적들도 부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들,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거짓말자입니다. 모든 제자들도 헛것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헛되고 헛된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신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이고 그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일들에 대한 가장 밑에 있는 능력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만 끝났다면 제자들은 어떠한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가장 큰 명절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의미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특정한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서도 아시겠지만 가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시작하는 것은 빈 무덤 이야기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여자들이 발견을 했고 그 여자들의 전하는 소식을 따라서 제자들이 확인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이것이 부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인데요. 여기에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빈 무덤에서 시작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빈 무덤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빈 무덤 이야기가 없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에서 빈 무덤이 아주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1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발견했다고 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에서는 한 명만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최소한 4명쯤 같이 갔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러 갔는지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별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이제 막 동이 텄을 거예요. 일찍 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들었는데요. 바위가 사암이라 파내기가 쉽습니다. 돌로 막 치게 되면 깨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을 만들어서 무덤으로 썼습니다. 높이가 한 90cm 정도, 여러분들 허리 정도 올 정도로 그렇게 높이에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이제 구부려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을 돌로 막아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그 돌멩이가 치워져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을 들여다봤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봤을 겁니다. 무덤 속에 시체가 놓여있던 그 부분에 비어있는 것을 보고 급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랑하는 제자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두 제자가 막 뛰어갔는데 요한이 다람쥐를 잘했나봐요. 먼저 뛰어가서 무덤에 도착해서 안을 보니까 무덤에 시체 있는 자리가 비어있던 것이죠. 근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뒤에 도착한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던 장면이죠. 정말 없다 하니까 요한이 들어가서 그랬구나 하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빈 무덤의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부분이 하나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8절을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그때야 비로소 믿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걸 믿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믿었다는 단어가 예수님과 관련돼서만 요한복음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9절 말씀을 빼놓은 사본들을 사용합니다. 9절 말씀이 없는 성경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믿었다면 이 9절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9절이 들어있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그때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본들에는 9절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사본들에는 9절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믿었다는 것은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과 베드로의 확인을 믿었다 하는 것이 되겠죠. 시체를 도둑맞았구나. 만약에 부활한 것을 믿었다면 요한이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막 말했을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말했을 것이고 돌아와서도 막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요한마저도 사실은 제가 어떤 것이 좋냐 그러면은 요한마저도 믿지 못했다.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원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세 사람이 지금 보따구로 기록되는데요. 세 사람 모두가 다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빈 무덤을 보고 우리 같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듯한데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늘 다니면서 수종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부활하는 것을 본 적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살려내신 장면을 본 적이 있죠. 그 장면에서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마지막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한 여자도 마지막 마지막 때에는 그가 부활할 것입니다 하고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언젠가 부활의 때가 있다. 이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지금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시편도 있고 호세아서에서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경우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날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리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부활의 때고 그날에는 우리가 다 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던 부활에 대해서 지금이 그 부활의 때라는 것은 아무도 인정을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살아나신 이 날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계속해서 노래하고 기대했던 그 부활의 때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성경에서 사실은 자주 등장하는 그런 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거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가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재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까 하는 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인 줄은 몰랐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사람들 이런 반응은 우리도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의 반응에 속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때를 알 수 없을까요? 눈앞에 보고도 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그 빈 무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렸겠습니까?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걸 많이 듣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실체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체와 우리의 현실이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한 빈 무덤을 보고 반응했던 제자와 여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는 이미 그 자연 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과 이성과 어떤 과학적인 법칙으로 경험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 자연 세상인데 이 자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이 자연 세상을 포함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들이 전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초월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영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상과 초월된 세상을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동떨어진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리되어 있다. 마치 유대인들이 거룩한 곳은 하늘이고 이 땅 가운데 하늘과 분리된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영적 세상, 초월의 세상 가운데 우리 세상이 자연의 세상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끔 그 초월의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입니다.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덮고 있는 진정한 세상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자연의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계시고요. 그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려움과 영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더 큰 세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은 자연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초월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그런데 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초월의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것으로 해석하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한 초월의 세상을 경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자연세계에 속한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빈 무덤은 누군가 시체를 도둑질해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빈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발견을 해내는 것입니다. 동일한 빈 무덤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을 당한다. 그럼 환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세상 가운데 한 부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자연 세상에 갇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연 세상이 아닌 것들에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빈 무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 세상에 갇혀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자연 세상에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돌아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됐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막 빈 무덤을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제자들은 막 뛰어왔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뛰어오지 못했겠죠. 그래서 좀 늦게 왔을 겁니다. 무덤에 좀 늦게 도착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보고 다 확인을 했으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간 후였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간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기서 좀 주목할 일이 많은 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특이하게 이 자리에 혼자 남아있었는가? 다른 제자들에게 눈물이라는 건 전혀 없었고요.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었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영예를 얻은 것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을 것이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열심과 사랑이 깊을수록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체험하는 영예를 얻게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남들보다 훨씬 더 먼저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빈 무덤 사건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는가? 그 마리아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지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 들으시면 뭐가 바로 생각나죠?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는 보통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니라 7이나 되는 귀신에게 들렸던, 그래서 가장 비참했던 모습입니다. 그냥 어떤 병에 걸린 것보다도요, 자기의 모든 이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징이 된 거죠. 어떤 인격적인 존재도 나타날 수 없었던 그런 가장 비참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식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다 살피는 그러한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디에나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는 곳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덤까지도 돌보기 위해서 이 여자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만큼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됐죠. 더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고 가장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그 시체를 도둑맞은 상황이라 그 시체를 모독한 죄는 정말 큰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살아있을 때 죽이는 것보다 죽은 다음에 시체를 꺼내서 한 번 더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시체를 모욕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의 죽음뿐만 아니라 시체까지도 도둑맞은 그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넋이 나가질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가장 존경했던 분인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덤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절망적이게 울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동산지기. 그러니까 그 산을 지키는, 무덤을 지키는 묘직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 시체를 옮겼다면 어디로 옮겼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의외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이 어떤 광채 가운데 있고
뭐 아주 놀라운 모습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별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구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중생한 자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중생한 자라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신앙을 가지기 전과 신앙을 가진 다음의 모습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 가운데 광채가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갑자기 선해질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아차렸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이 부르는 호칭을 듣고 나서 비로소 이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죠?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보니 하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에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가장 큰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이냐? 어떤 권세가 제일 크죠? 대통령이 되면 가장 큰 권세를 갖나요? 세상에서 제일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죠?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제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역사에 기록된 것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시황이 어떤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죠? 죽음입니다. 죽음과 노화를 막지 못했죠. 그는 그렇게 늙지 않고 그렇게 죽지 않기를 소원했지만 그 권세 앞에서는 진시황, 천하의 권세를 가진 진시황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가 이제 극복된 것이죠. 주님은 그 모습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이야기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부활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뭐라고 불렀다겠죠? 라보니,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아마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불렀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이 여자가 라보니 선생님 하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끌어안고 싶었겠죠.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여자가 정말 붙잡는 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중에 8일째 되는 날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는 도마한테 뭐라고 하셨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봐라. 나를 만져봐라. 그렇게 해서 네가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지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붙잡지 말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며칠 지나야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그 부활이 완성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 건가 봐.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부활하시면 그냥 완전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붙잡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붙잡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다. 지금 주님은 내 몸을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라보니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이 여자의 소원은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 계시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같이 다니시면서 제자들의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사람들의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옆에 이 여자는 계속해서 있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제자들도 그 일들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대가 있었죠. 그 일이 정말로 예수님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나와 관계 있는 곳으로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제한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은 부활한 것 자체도 사람들은 자기와의 관련성 안으로 그 부활을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일도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여자들과 이 땅 가운데를 마음껏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병들을 치료하실 것이고 아픔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 옆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까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 잠깐 봤지만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지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을 하자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께서 내 옆에 계신다면 이런 일들, 불행한 일들이 전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기쁘죠. 더 이상 떠나실 일이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으로 가려졌던 이별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함께 영원히 계실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들은 다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부활신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부활신앙은 우리 몸이 다시 나중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가장 좁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다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부활신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주님이 부활하셔야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을 끼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그 바르게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동일한데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에서 예수님을 함께 있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 하면서 여전히 막달라가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기대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냐면요, 부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만 부활신앙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던 질문이 두 가지였죠.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무엇을 상실해서 우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찾고 있던 것은 시체가 된 예수님이었죠. 시체가 된 예수님. 과거에 대한 흔적입니다.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자기 옆에 여전히 있어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만큼이라도 훌륭한 신앙이지만 본질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너희가 찾아야 될 예수님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이제 도마의 입을 통해서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른 제자들이 나타나셨는데 8일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죠. 24절에 12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도마를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이제 도마가 이 손가락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잘 몰라요. 28절에 도마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요한이 이 둘을 직접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은 라보니, 라보니라는 뜻은 나의 주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대답은 전혀 엉뚱했어요.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새로운 호칭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떤 호칭을 받으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받으십니다. 그 호칭이 사람들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마다 부활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예수님을 가르쳐 놓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받으셔야 될 호칭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모든 세상의 통치자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감히 맞설 수 없고, 감히 모든 필요를 주 앞에서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동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내 필요가,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가장 내게 적합하고 유익한 것이 나한테 주어질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다고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흘리는 눈물들을 씻기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전에 이 땅을 사역하신 예수님을 대한 모든 사람들의 태도였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필요가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 내게 그래서 가장 유익한 것들, 결론적으로 가장 유익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나를 이끄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본다. 세상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초월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 가운데 가져다 보여주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린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제일 첫 번째 질문, 내가 어찌해서 우느냐? 지금 우리가 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결핍된 부분,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우린 정말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옆에서 종처럼 딸랑거리며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매일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외쳤던 부분이죠. 예수와 부활을 외쳤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 부활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라는 일을 오늘도 생각하십시오. 내일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왕보다도 가장 큰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계속해서 살아계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더라도 항상 주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에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품고 계시죠. 그 주님 안에서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일생도 그렇게 함께 달려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앙을 되짚어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빈 무덤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지, 예수를 나의 도우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서만 그렇게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권세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엎드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참다운 부활신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